자, 오늘 어떻게 고통과 불행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뭐 교수님이 오늘 뭐 우리 막내딸 무슨 막내 아들 면접하는데 같이 가신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이렇게 대타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주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삶이 늘 고단하고 팍팍하고 열심히 인생을 갈아 넣어도 그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다 내려오고 형통하게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적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그런 약속들이 성경에는 널려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 그것도 알아야지 적용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알지를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설령 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알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 없죠. 교회만 평생 다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 역시 평신도 시절의 삶이 그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사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성경적인 재정관리 사역을 한 것도 결국 돈 때문에 인생이 다 망가지고 빚더미에서 헤맬 때 과연 이게 돈을 어떻게 벌고 쓰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대로 행한다면 부자는 아니더라도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역을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안다고 해서 또 그렇게 사는 거는 또 전혀 다른 거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지 가능한 건데, 사실은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도 그랬어요. 방송이나 책이나 교회 다니면서 세미나도 많이 했지만 문제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자괴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을 많이 했죠. 좀 아쉬움이 참 많았는데 성령님께서 이 사역을 명령하시고 나서는 그 사역을 접었지만 이 사역은 결국 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 혹은 종교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제가 6가지 소주제를 뽑아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 돈만 많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 텐데 돈이 맨날 쪼들리게 사니까 그렇다라는 분도 있고, 또는 가정이 화목하지를 못해서 그렇다. 부부간에 서로 늘 갈등과 늘 싸움과 늘 배우자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화목하지 못하는 게
늘 행복하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뭐 고질병이나 뭐 불치의 병으로 앓고 있다면 행복할 리가 없죠. 뭐 그 외에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들은 참 많이 있겠지만 뭐 결국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왜 그렇게 살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려면 먼저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 모든 동식물들을 만드셨고 또 사람도 지으셨잖아요. 만드실 목적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이 땅에서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뭐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참 기뻐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이 어떤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예요. 아담이 사람, 히브리어로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을 만드셨다는 건 사람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나씩 붙였잖아. 그래서 뭐 호랑이 보고 넌 이름을 앞으로 호랑이라 한다. 나무, 너 이름 뭐냐 했더니 전나무인데요. 그래서 전나무가 생겼다. 여러분 전나무라는 그 나무 이름이 그렇게 해서 졌다는 거예요. 너 이름 뭐냐 했더니 전나무가 전나무인데요. 그래서 전나무. 그런 사람 많죠. 뭐 이름 중에서 이름 뭐야 했더니 웅석이에요 하면 전웅석.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셨는데 다른 동식물과 다르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는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신 겁니다. 다른 동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한 그대로만 살게 돼 있어요.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킬리만자로의 소설은 아프리카 킬리만자로라는 게 만년설이 있는데 거기서 표범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표범은 주로 이 사파리에 살잖아. 사파리에 산다. 초원지대에 살잖아, 초원지대. 그런데 거기 올라갈 리가 없죠. 그런데 이 표범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왜 죽었냐 하는 그 얘기를 풀어서 쓴 소설인데 이 표범은 그냥 남들처럼 다른 표범처럼 그냥 뭐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사는 게 만족하지 않고 어떤 내 사는 목적이나 의미, 어떤 성취감 뭐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까지 올라갔다. 뭐 그런 얘기죠. 여러분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도 마찬가지잖아요. 조나산 리빙스턴 시걸이 다른 갈매기들은 그냥 그냥 생선 배에서 나오는 생선 찌꺼기나 먹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다 사는 걸 선택했지만 본인은 높이 나는 게 내 인생의 의미를 두고 그렇게 다른 갈매기와 다르게 어떤 그 이상을 추구하면서 산다라는 주제를 쓴 게 갈매기의 꿈이라는 그 소설이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그 소설은 그렇게 썼지만 실제적으로 동물은 딱 두 가지의 본능이죠. 하나는 생존의 본능과 또 하나는 종족 유지의 본능.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먹이를 찾거나 짝짓기 뭐 두 가지 본능 외에는 다른 본능이 없어.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네가 동산의 모든 것들은 네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피조물과 창조주를 구별하는 딱 한 가지 그 원칙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이것은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네가 나를 하나님이자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다.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담이 그것을 명령을 위반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려주신 그러한 축복이 거기서 끝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에게 이제 재앙, 징벌이 온 게 죽음이라는 게 오게 되었고 남자들은 이제 땀을 흘면서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여자들은 아기를 낳는 고통과 남편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본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뭐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그 지으신 원칙에 위반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불순종이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그걸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뭐 사실은 동식물도 마찬가지죠. 동식물들에게 불행이 오는 것은 그것을 관리권을 준 사람들이 자연을 다 훼손시키고 그 뜻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같이 덩달아 불행이 오는 거죠. 어쨌든 사람들이 불행한 삶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불행이 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난하면 내가 가난 때문에 불행하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게 이게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얘기하기를 가난이 너희를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죄가 너희를 못 살게 군다 그랬어요. 성경의 위인들 중에서 뭐 부자도 많지만 가난한 사람도 많았죠. 뭐 사역자들,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서 사역비나 본인의 삶의 생계비를 부담했거든요. 뭐 당연히 돈이 별로 없죠. 늘 겨우 뭐 필요한 돈만 이렇게 얻게 됐겠지.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난해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 절대 그렇지 않았죠.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 안에 뭐 돈이 많든 적든 내가 자족함으로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난하게 돼도 불행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마음이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벌써 마음이 그 돈이 부족한 거에 대한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뭐 실제적으로 뭐 우리 조상들은 조선 시대는 굶어 죽는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안 굶어 죽고 산다는 것만 해도 안 굶는다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 그러면 조선시대 정부에서 지금 나라에서 안 굶어 주게 하지 않았잖아요. 현대는 정부에서 다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다 행복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 그래도 나 이래서 불행해 저래서 불행해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 마음이 만족함이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건 마음이 늘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돈도 있고 뭐 이런 이유도 있고 뭐 학력도 있고 내가 가정 환경도 있고 뭐 남편 때문에 그렇고 뭐 아내 때문에 그렇고 이유가 되지만 결국은 본인이 그것을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마음이 내 인생, 내 삶은 내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나는 내가 만족스럽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삶이다. 그래서 내 인생을 모든 게 하나님께 맡기면 내 삶이 좀 불편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거기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게 죄잖아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도 불신앙이잖아. 그리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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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하는 모든 짜증이나 분노나 걱정하는 거나 뭐 염려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불순종의 죄잖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 이게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죠. 어쨌든 이 죄된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불행하게 생각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가난에 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 가난에 찌들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인터넷에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뭐 성경의 위인들은 뭐 다 뭐 부자였냐 하면서 막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빛나는 가난도 있지만 내가 고통스러운 가난도 있지만 스스로 선택한 가난, 빛나는 가난도 있으나 아까 사도 바울 얘기를 했잖아요. 가난하게 살았지만 본인이 고통스럽다고 생각 안 했어요. 가난에 찌든다는 건 뭐예요? 가난에 늘 마음이 늘 거기에 대해서 막 황폐해 있는 상태잖아. 악성무체에 찌들어 사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 결국은 늘 그런 생각,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억울해하고 뭐 그 화병이잖아.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불순종의 죄,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돌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죄에 찌들어 살다 죽는 거예요. 이 가난에 찌들어 살다 죽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모든 이유가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받아들이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래? 뭐 남편 때문에 그래? 내가 사기당해서 그래? 내가 못 배워서 그래? 회사 사장 때문에 그래? 심지어는 대통령 잘못 뽑아서 그래? 전부 내 이유는 없고 다 다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건 없어. 이렇게 본인의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 이유를 다 듣죠. 성령님께서 그러셨어요.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이다. 결국은 이 불행한 이유가 이 죄 때문에 그렇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다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축복, 모든 축복을 내려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과 화가 내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이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결국은 우리가 불행하게 살고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그렇구나. 결국은 나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도 하고 죄와 싸우기를 하지.
그런 걸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어. 내가 뭐 이렇게 죄를 졌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회개하지도 않고 죄와 싸울 생각도 없죠. 아마 대부분의 교인들이 회개는커녕 기도도 안 하고 사는 이유가 뭐 가장 문제는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교회에서도 죄에서 잘 가르치지도 않고 뭐 죄에서 죄를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뭐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잖아요. 지옥을 선포하지도 않잖아. 그렇지만 삶은 늘 피폐하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살죠. 뭐 그렇게 살다 죽어도 뭐 천국에 간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전이 여러분이 다 그렇게 얘기하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 천국은 뭐 눈으로 보이는 곳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죽어서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뭐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100% 지옥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미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다 뭐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다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럼 교회 그래 내가 그럼 뭐 알았어. 뭐 그러면 이게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 내가 당장 이 회개해야 되겠네. 그러면 갑자기 천국을 누리게 되나?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사고방식, 생활 방식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굳어진 거예요, 이게. 굳어졌잖아.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내 자아가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는 별 하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전부 내가 원하는 것들은 전부 죄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과 죄는 자석의 S극과 N극 같아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붙는 거예요. 저절로 붙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은 누가 뭐 하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고 싶어. 그렇지만, 육체가, 싫어하는 것들, 육체가, 성경에서는 이거 하지 말라는 것들은 내가 너무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잘라내도 막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평생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불순종하며 사는 그 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우리가 살아와.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든지 간에. 당연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제대로 내가 싸우지 않고 이게 죄라는 걸 인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더라도. 그럼 어떤 일이 생겨? 당연히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불행한 게 그 삶이 터지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저런 저런 병에 걸려서 안 낫고 뭐 늘 돈에 쪼들려 살고 늘 뭐 부부간에 가족간에 늘 싸늘하고 막 늘 그냥 가정이 지옥같이 사는 가정도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럼 결국은 내가 지금 돌아선다 하더라도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간 게 아니구나. 여러분 돌아온 탕자 아시죠? 탕자가 왜 들어왔을까?
먼 나라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절대 안 돌아오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돈 다 써버리고 나중에 먹을 것이 없는데 이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쓸만한 데는 없고 돼지 치는 데 가서 겨우 먹는 것도 힘들어서 돌아오는 거잖아.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뭐 무진 애를 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와 싸우겠어? 절대로 안 싸우죠. 지금 뭐 좋은데 뭐 문제 없는데 뭐 그럼 누가 그래? 고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렇게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결국은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그렇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마음만 먹는다고 제가 100% 내가 금방 삶의 방식이 바뀌고 사고 방식이 바뀌고 생활 방식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지. 그게 결국은 나를 쳐서 단련시키는 동안은 늘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영사교회 와서도 아픈 사람들을 기도해서 금방 낫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 금방 나으면 기도 안 해. 그냥 돌아가. 그렇기 때문에 훈련하는 동안에는 조금씩 좋아져야지 한꺼번에 좋아져서는 안 돼. 그래서 충분히 훈련을 거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내가 습관이 들고 결심이 되고 그런 능력이 있을 때는 그럴 때까지는 내가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거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육체의 고난이든 삶의 고난이든 재정적인 고난이든 상관없어요. 고난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 낙심하고 거기에서 맨날 뭐 그냥 불평이나 늘어놓고 그 사람들하고 그냥 나 인생이 왜 이렇지 뭐 하면서 한풀이만 한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그러면 뭐 즐거워하지. 성경 야고보 사도가 환난을 당하면 즐거워해라 그러잖아. 왜 그렇겠어요? 그 환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는 거죠.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고난인지는 구별해야 될 거잖아. 뭐 성경에 위인들은 대부분 뭐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도 많이 당했잖아요. 그건 본인이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 그런 얘기를 했지. 결국 그런 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난이고, 이런 고난은 당연히 나중에 상급이 엄청나죠. 그렇지만 본인이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회개도 안 하고 죄와 싸우지도 않고 사는 그런 죄들은 본인이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짓는 죄예요. 이런 것들은 본인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잘 그런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어쨌든 성령께서는 고난이 양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힘든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 훈련이 힘든다는 것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내 힘대로 하나님의 뜻,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걸 내가 일일이 다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능력을 주시냐? 결국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쉬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에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모세도 40세 미디안 광야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쳤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른 게 80세 때 불렀습니다. 40년 동안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시키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오라는 그 명령을 따랐잖아요. 뭐 요셉도 사실은 그가 애굽 장관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렸을 때 그의 나이는 17세인가 그렇게 됐을 때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게 30세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거의 대부분을 지하 감옥에서 보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킨 거예요. 성령님께서 요셉이 기도한 게 몇 년이냐 그렇게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는 요셉이 그 지하 감옥에서 뭐 기도했다 그런 내용은 없지만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기도 안 했겠어요. 이미 꿈을 통해서 자기 형제들과 심지어는 부모님까지도 너한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크게 쓰실 거라는 것을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시절을 참고 견디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영상학교 오신 분들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이 형통해서 오신 사람 몇이나 돼요. 다들 삶이 다 망가지고 고질병이나 불치병 때문에 다 망가지고 다 재정적으로 다 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3분의 2는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부터라도 부정적인 생각,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낙심, 절망, 짜증, 분노, 억울함, 서러움 이런 생각이 더 이상 함몰돼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제 훈련시키는구나. 드디어 내가 평생 살아왔던 이 사고방식이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게 결국은 이게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게 마귀적인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전부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하는 죄잖아요. 그래서 이게 돌이키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저도 30대 초반에 사업에 실패하고 10년 동안 떠내려갔다가 40대 초반에 이제 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무려 10년 동안 기도하고 3년을 훈련 더 받아서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나한테 사역을 열으셨어요. 그럼 고난까지 다 합친 세월은 23년이 있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내가 겪어보지 않고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 고난을 경험해보지 않고 여러분의 고난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도 오랜 시절 눈물에 젖은 빵을 씹었기 때문에 진짜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도 알고 이 기도를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 것도 내가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생 죄된 삶에서 이제 돌이킨다고 할 때 하루아침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삶들이 참 거기에 물들어져 있고 다 찌들어져 있는데 하루아침에 돌아오겠어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당연히 그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성령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리고성이라는 게 귀신들이 잡고 있는 성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귀신들이 나를 점거한 내 생각과 내 육체와 내 정신과 내 모든 삶을 점거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들을 뽑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살아온 만큼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 기도 좀 6개월 해보고 기도가 이렇게 힘들어요. 1년 해보고 아유 힘들어서 못하겠네.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만해야지. 그런 사람들은 평생에도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내가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내가 평생 하겠다. 내가 왜 이걸 못하겠냐. 내가 천국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100년이고 1000년이고 죽을 때까지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부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시험의 때가 끝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옛날이 좋았는데 내가 이 기도하면서 내 인생은 어디로 갔어? 그런 사람들은 답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기도하다가 말거나 아니면 생각을 바꾸거나 둘 중에 언젠가는 해야 되는 날이 와. 결국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중간에 간두겠지 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가장 돈이 가장 큰 우상이지. 예수님도 부자 청년에게 네가 대자가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한다고 그 사람 부자 청년이 와서 물어볼 때 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계명을 다 지켰냐니까 다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너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고개를 흔들고 가버리잖아.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그것만은 못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오라고 모든 제자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은 그 부자 청년한테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다른 제자들은 부자가 아니었고 그 제자만 부자여서 그랬을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걸 알게 돼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그 명령을 내리신 거고 결국은 그 부자 청년은 그거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그거 못하죠.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오직 하면 베드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럼 누가 천국에 가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결국은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이 바로 돈이죠. 돈. 여러분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목적이 뭐야? 돈 많이 버는 직업 얻기 위해서 아니야? 다 의사 되고 싶어가지고 아주 유치원서부터 공부하잖아.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가면 중학교 공부하고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 공부하고 선행학습 몰라요? 선행학습 하지 않으면 의대에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명문대학 못 가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돈 잘 버는 직업을 얻을 수 있잖아. 명문대학 가는 목적이 꼭 의사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됐든 돈 많이 주는 직업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스펙을 쌓는 거 아니겠어요? 평생 좋은 직업이 아니라면 내가 벌어서라도 돈 부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재테크니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저도 일찍 사업에 망해서 그렇지, 안 망했으면, 나 부동산 아니면 주식 아니면 그래도 벌었다면 코인 하다가 망했을 거야, 아마. 뭐든지 무조건 망하는 걸로 끝냈을 거야. 근데 너무 일찍 망해가지고 부동산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는 난 안 망했어. 돈이 없으니까. 있었으면 아마 하여튼 뭐가 걸려서 망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랬습니다. 돈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를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돈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뭐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 전부 돈 하면서 살다 죽어. 돈이 우상이 돼서 살죠. 성령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돈에 환장한 니네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돈에 환장했다 그랬어요. 돈에 환장했다. 목사들도 돈에 환장했잖아. 하여튼 헌금 걷어들이는데 막 눈이 벌게 해, 목사들도.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다 망하는 거죠. 목사만 그래? 교인들도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교회 오잖아. 교회에서 시키는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하는 게 전부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거잖아. 결국 돈에 환장한 거죠. 목사도 돈에 환장했고 교인들도 돈에 환장했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돈이 우상이 되는 삶에서 이걸 칼로 도려내야 됩니다. 사실 저도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나서 학교 다니면서부터 내가 돈에 너무 아주 돈이 없다는 데 내가 아주 얼마나 시달렸나 몰라.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는 게 내 인생의 목표로. 금방 정해지도 마. 고등학교 때부터 정해졌어. 나는 부자가 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내가 어제도 얘기했죠. 나는 공무원도 필요 없어. 선생님 필요 없어. 부자가 될 수가 없어. 선생에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 못 들어봤죠? 그래서 내가 안 한다. 제가 사실 외국인 회사, 무역회사 들어가긴 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내가 오래 못 있는 이유가 월급쟁이 해가지고는 부자가 안 되더라고. 아무리 월급 조금 더 받는다 해도 그게 다 거기야. 한 방에 뭘 해도 한 방에. 그러면 뭐 해야 돼? 사업해야 되잖아. 하여튼 저도 돈이 우상이었어요. 돈이 우상, 제 우상. 항상 모든 척도가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니까 집 얼마나 큰 데 사냐. 차 얼마나 좋은 데 사냐. 사실 옷도 브랜드 입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아주 인생의 성공 지표가 그렇게 다 사람의 가치가 돈의 유무로 정해져 있어. 그래서 전부 돈이 우상이 돼 살아가고 있잖아. 성령님께서는 이 문제를 끊어내야 됩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10년 떠내려가면서 돈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안 되는 걸 안 돼. 물론 하려고 무지 내를 썼어요. 투잡도 하고 쓰리잡도 해보고 안 되더라고. 10년 지나니까 딱 손 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낚시질하러 다닌 거야. 다 포기하고. 우리 마누라는 남편 봐서는 인생이 답 없네 해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백화점에 어디 월급쟁이 하러 다녔지. 그래서 내가 집사람 출퇴근을 시켜줬어. 그래도 착하지? 미쳤지.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다 포기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내가 돈을 놓지 않았다면,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면 나 평생 나를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아마 암에 걸려서 빨리 죽을 수밖에 없잖아. 화병으로 죽는 거잖아. 화병이 뭐예요? 신경쇠약이지 전부. 그런데 다 내려놓고 낚시하러 다니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붙들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 이 땅에서는 다 포기했지만 이 땅이 끝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때는 내가 돈을 포기했다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을 포기하는데 뭐, 내 인생이 돈이 전부였는데 인생을 포기하는 게 돈까지 다 포기한 거더라고 그게.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이랑 화장품 장사를 하러 다니는데 돈 욕심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돈도 뭐 벌리지도 않았지만 돈 벌어서 빚 문제가 돈 벌어서 해결이 안 되니까 먹고 살 만큼만 버는 거야.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돈으로 채울 수가 없다는 걸 너무 아니까 돈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철저한 고통 속에서 내 우상이었던 돈을 잘라내게 됐다. 잘라내게.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됐어. 평안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 여러분은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 여러분 최소한 돈을 벌고 나머지 기도하는 일, 기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을 벌으라고 내가 여러분한테 참 많이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냐고. 아직도 아니다. 물 들어왔을 때도 줘야지. 여전히 돈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그리고 지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노후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 맞아. 노후 대책. 나도 지금 6학년 5반인데. 제가 사역하면서 내가 사례비 안 받겠다고 하는 거는요. 내가 돈 욕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결국 내가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인데 난 또다시 돈 때문에 망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돈 욕심. 결국은 돈 욕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 나를 망하게 하고 내 가정을 다 망하게 하고 내 영혼까지 다 망하게 했는데 결국 내가 또 사례비를 받으면 한 푼 또 모아야 되잖아 이거. 노후 대책. 내가 여러분한테 담임 목사 사례비 내가 300을 달라든 400을 달라고 하든 여러분이 안 됩니다 할 사람이 영상이 없지. 없잖아. 우리는 당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어이씨 오지 마. 딱 그러는데. 독재잖아. 내가 하나님만 안 무서워했으면 독재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내 머리를 봐. 얼마나 잔머리 잘 굴리게 생겼나. 눈도 바짝바짝하고 좀 싸가지도 없게 생겼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돈 욕심이 없는 게 아니고 다시는 내가 돈에 그렇게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돈이 없으니까. 돈이라도 있으면 좀 난데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택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는 악한 영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는 성경 말씀처럼 육신을 훈련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기도가 지도자의 지도를 필요로 하고 훈련을 하여 습관을 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마음이 쓰레기 같아서 기도하기 쉬울 때 기도를 포기하면 기도의 내공이 쌓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싫을 때 이런저런 무거운 사역의 짐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 때 이를 악물고 어깨에 힘을 주어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걸복걸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력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기도 훈련 매뉴얼.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